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함께 그린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한.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찾으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그 이름,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를 조롱, 그렇지만 나는 오직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한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한 신실하신 주님 약속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여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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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절 앞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함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으니 때를 따라 아버지 진짜 걸음마다 오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아버지 감사한지,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아버지 우리가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자샤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 없이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에 열방과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정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십자가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백을 입술로는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전심을 드리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물고 풍성하여져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열매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하여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마르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은혜로 같이 나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리오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월 19일 함께 그린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다음 주 26일 주일 설교는 시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치룡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다락방 장소 제공 신청 안내입니다. 목요일과 주일 다락 모임 장소로 사업장 공간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학기 다락방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신청 기간과 대상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교육 안내입니다. 2025년 각 부서의 회계 및 부장 그리고 교역자를 대상으로 재정교육이 진행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함께
함께 그린 교회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요. 또 이렇게 우리 지금 한번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인사가 저 역시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하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인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반갑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할 데가 없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한 식구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구정 이제 명절이 있다 보니까요. 늘 이 구정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는 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모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시흥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치룡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는데 또 제가 전할 수 없는 깊은 은혜의 시간들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곳에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재직회는 서리집사 이상이신 분들, 또 공동의회는 세례 입교교인 이상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2024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했는지도 들어보시고 또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또 나아갈지 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구정 명절이 있다 보니까요. 미리 또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 명절 가정 예배지를 또 필경대회에 비치했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일찍 내려가시는 분들은 가족과 또 예배 드리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락방 장소 제공 신청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또 몇몇 분들이 내가 목요일에 시간이 우리 공간이 된다라고 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목요일이나 아니면 또 주일 이렇게 내가 뭐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둘 다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박수현 전사한테 신청해 주셔서 주일 다락방 저희가 지금 아이들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소그룹실도 너무 적고 그래서 좀 어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다락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다락방 시간 한 12시 반부터 2시 반, 한 2시간 정도 좀 장소를 제공하실 분들은 역시 우리 박수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다락방을 전면적으로 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작년에 다락방을 하지 않으셨는데 꼭 올해 난 다락방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박수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락방을 배치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순원분들 말고요. 작년에 내가 다락방을 참석하지 않았는데 2025년도에는 다락방을 참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박수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외가 쪽으로 저랑 같은 이 학년인 이 두 명의 친척이 있습니다. 제가 한 11월 생인데요. 한 명은 제 기억으로는 12월 생이고 한 명은 이제 해가 넘어간 1월생인데 예전에는 이 1월생, 2월생들은 일찍 학교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남자들이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들이 뼈대 있는 집안은 이 같은 학년이어도 형 동생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 12월인 애한테 11월인 저를 향해서 형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1월인 애는 그 12월인 사람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11월인 저한테 또 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형 동생 하지만 남자 셋이 같은 학년들이 막 놀고 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이 외갓집에 가는 걸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갔는데 어느 해인가 이 동생들이 장기와 바둑, 오목을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엄청 잘 두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때는 장기를 잘 두지 못할 때였는데 이제 그래서 그 외갓집에서 이제 외삼촌들에게 그리고 그 이제 동생들에게 장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자로 써 있는 거 초록색, 빨간색 말이 이게 뭔지 배우고 어떻게 가는지 막 그렇게 이제 길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동생들이 배려를 해주면서 많이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동생들은 외삼촌들하고 자기들끼리 수많은 실전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얼마나 수가 뻔히 보이겠어요. 눈으로 이미 어디 갈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동생들은 형이 저기로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표물을 하면 이미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선이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머리를 생각해요. 그리고 몇 수 뒤에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렇게 되면요 제가 좀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걸 먹어요. 그 말을 잡는 거예요. 예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이나 마나 차나 이런 걸로 쪼리나 이런 거 딱 잡아가지고 예스 하는데, 그러면 동생들은 다른 걸로 제 더 좋은 말을 잡아 먹는 거예요. 그때마다 와,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이용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요 그러면서 이 동생들한테 참 많은 장기의 수들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들로 제 말을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생들한테 나이는 같거나 어리지만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러면서 그 묘한 수, 뛰어난 수들을 제가 여러 번 보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억들이요 나중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수가요 너무 얕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한두 수를 봐요. 그리고 이번에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더 불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묘수를 제가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발한 방법으로 그 장기판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더 먼 곳을, 더 한참 앞을 보고 그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높고 깊고 위대하시고 선하시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바울도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묘수를 감탄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묘수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서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묘수를 신뢰하는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통해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었을까를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묘수를 신뢰하는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고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삶의 해석을 바꾸는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하면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 빌립보나 로마 성도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이것은 매우 낯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12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12년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바울이 왜 지금은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것이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바울 영성이 떨어졌네. 아, 저 가짜 복음 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 너무 교만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바울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도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바울을 드디어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2년 전에는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놀라운 것을 같이 보았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했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약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그러니까 총 4년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12년 전에는 빌립보에서는 한밤중에, 그날 밤 한밤중에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나서 더 주를 위해 헌신했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4년 동안 바울도 기도했고 빌립보 성도들도 기도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초신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신자들, 개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황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전했던 바울이 황제의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로마의 주님께 졌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 내가 믿는 종교가 세상의 황제 앞에도, 황제의 감옥도 이길 수 없는 종교야? 왜 12년 전에는 이겼는데 지금은 못 이기는 거야? 그런 의문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복음의 후퇴입니까? 복음에 멈춰선 걸까요? 로마의 황제의 감옥 앞에 바울은 복음에 전파하는 것을 멈춰버린 것입니까? 세상에 막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11절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일들을 상기시킨 다음에 도리어 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 감옥에 있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혀있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럼 진전이 된 거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이 복음이 진전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타났대요? 어디로 나아갔대요?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바울이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의 감옥에 수감돼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감시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병들이 아니라 황제의 시위대들이었습니다. 왜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위대는요, 그냥 로마의 황제를 매우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군대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대략 한 7,000명에서 9,000명 정도의 굉장히 정예화된 그런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는요, 갇힌 죄수를 4명의 간수가 4교대로 감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의 시위대들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4명이 4교대 16명을 바울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만약에요 바깥에서 이 시위대 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게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그들을 호위하고 경비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 시위대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가둬두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4번씩 4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와서 누굴 보는 거예요? 바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감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의 중심부에 앉아있고 시위대들이 돌아가면서 오고 있고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13절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누가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됐다고요? 시위대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알게 될까요? 황제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시위대 사람 앞에 나가는 장애물들, 그것을 하나님이 치워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황제 앞에 나가야 되는 장애물들 하나님이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감옥에 있어야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매임이고 투옥이고 불편함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특별한 배려고 사명의 완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도리어예요. 이 도리어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도리어 이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에게만 이 도리어의 은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리어의 은혜를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특세 때 말씀 나눴던 요셉이요, 기억나십니까? 요셉도 도리어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쓴 거죠.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불행의 시작이면서 불행의 연속이고 그의 끝은 그냥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의 결론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형들의 묘수인 것 같고 요셉에게는 악수인 것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묘수였다라는 거죠. 왜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서 그 기근을 해결하고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대해서 430년 동안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갈 거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작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히브리 그 어린 소년이 그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어떤 시험을 봐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묘수는 도리어로 바꿔주셨죠.
물론 아팠어요. 물론 두려웠어요. 물론 억울했어요.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수는요, 한순간 한순간이 아니라 더 넓은 인생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보시고 그들의 430년의 인생을 보시고 어쩌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 요셉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도리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전적으로 헌신하기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 그 배를 육지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마음이 썩 좋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밤새도록 노력했음에도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상실감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인한 그 피곤함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다음에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 정리됐어요. 그물도 씻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헛수고요, 그 헛수고가 도리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큰데요, 베드로에게 더 큰 도리어의 은혜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베드로에게 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나 도리어는요, 그물이 찢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도리어의 삶을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지난밤은 멈춰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그 도리어로 바꾸셔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시간이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진보는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언제 그런 진보와 진전이 일어납니까? 90일 성경 통독할 때도 하고 새벽 기도 드릴 때도 하고 분명 그럴 때도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진보가 더 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냐?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만날 때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마주할 때,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인생의 핸들링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사고가 나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어땠다고요? 능력 없는 전도자로 찍히거나 사도의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요셉은 감옥에서 죽어야 됐고 파라오를 만나지 못해야 됐고, 베드로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어부로서 살아갔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도리어의 은혜, 도리어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 도리어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상황은 안 좋은데 도리어 그것을 바꿔주셨던 경험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뭘까 했는데, 생각해 보는 게, 제가 이 지방에 있다가 신대원을 준비하려고 이제 상경해가지고요, 교회를 정할 때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이렇게 좀 배우고 싶은 교회가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교사로 해서 유년부 교사로 이제 하면서 이제 봉사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요, 그 큰 교회에서 배우고, 또 부서에서 좋은 신앙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또 청년들 만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 그때 그 유년부에서 아내를 만났거든요. 예,
예의상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스텝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던 걸 아시고 이 부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윤 선생님, 이제 내년에 2학년 되는데, 그 당시에는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 다음에 인턴 전도사라는 개념이 이 사랑의 교회에 있었거든요. 인턴 전도사를 한번 지원해 보면 어때요? 그러면 만약에 서류가 올라오면 그래도 우리가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점수를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는 학부를 신학을 한 게 아니니까, 이제 신학을 1학년 했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되는 생각도 있었고, 너무 근데도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저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며 오는 거예요. 윤 선생님 미안해요. 목사님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없는데 왜 그러실까 했더니,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 인턴 전사를 뽑는데 신대원 1학년생을 기준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도 약간 1학년을 뽑아야 되는, 저는 이제 2학년이 올라가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기대도 안 했으니까요. 그럴 수 있지 하고 했는데, 이분이 또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윤 선생님,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 하나만 써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력서에 쓸 게 딱 2개. 병장 만기 전역, 일종 보통. 요거 2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막 차를 태워가지고 막 간 거예요. 그게 분당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찬서 목사님 면접하고 또 며칠 뒤에 또 부서에서 설교하고, 그래서 그럼 한번 윤 선생님이 윤전도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해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그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 생각에 나 그때 인턴 전사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2학년을 인턴 전사를 뽑았으면, 그래서 윤 선생님 우리 부서도 2학년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돼가지고 정말 됐으면, 글쎄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1만 성도 파송이라는 이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이 사명에 제가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옆에서 그냥 소식을 듣는 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요, 귀한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 안 된 게 진짜 도리어 그 1학년만 뽑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막 가슴이 우리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도리어만 있을까요? 제 삶에 너무나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늘 따라오는 건 뭐였을까요? 도리어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더 나아갔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훈련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 이런 도리어의 은혜를 말하자면 그냥 설교 시간 이것만 예화로 들다 끝나야 될 거예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도리어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했던 우리 순장님이요,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그 다락방 식구들에게, 교회에게 진짜 유익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제 이제 그 치과 치료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신방했어요. 거기는 참 감사한 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 결혼 1주년 때부터 13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작년이 13주년인 거죠. 앨범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쫙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멋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가 있을 때는 또 가능한데 신혼 때부터 만드셨을까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앨범을 만들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니까 그걸 만드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멈춰야 되는데 환하게 웃는 사진들 막 좋았던 수였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웃게 하셨네, 우리 아이들이 이거 사줄 수 있었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도 했었네, 이런 시간이 있었네, 아이가 처음 진료받았던 그거 사진도 거기 있고 막 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도리어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2025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저는 이 고백이
요셉의, 우리가 특세 때 했던 요셉의 고백을 빌리자면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제가 여기다 도리어를 넣어봤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이렇게 애썼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셔야 돼요? 상급 주셔야죠. 건강 주셔야죠. 세상에서 성공, 명예, 영광 주셔야죠. 그런데 그 바울의 말년은 감옥에 있다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신실했던 부모님을 보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신실한 집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분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왜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이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분명히 새해에는 길을 행하시는 여호와,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송구여신 예배 드렸는데 여전히 나는 사막 속에서, 광야 속에서 배회하고 있는 분들, 그런 느낌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도리어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할 새 일을 행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묘수를 신뢰하는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고백, 두 번째는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이처럼 도리어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도리어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바뀌는 게 또 다른 게 있는데, 삶의 해석이 바뀌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교회에 두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투옥된 것 때문에 위축될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건 바울 같은 유능한 사람이 하면 되지, 바울같이 사명, 사도가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젖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지, 나도 전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틈타서요, 바울의 이 영향력에 눌려있던 바울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했던 그 바울의 영향력에 눌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보여주지 못했던 그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고 싶었던 일,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픈 바울에게 너 더 아파봐라 라고, 더 아프게 아픔을 느껴보라고 하는 복음의 전파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억울해,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 집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집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쟤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너무 다릅니다. 18절 제가 3번역으로 했는데요, 이제 한번 앞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것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겨냥한 화살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면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하고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막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때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바울과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을 겨냥한 거예요. 바울 괴로우라고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간단하죠.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 나의 상황이 아니라 복음 전파,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상관이 뭐냐고요. 그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무슨 상관인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혹시 우리가 내가 당한 일에 좋고 나쁨에 자꾸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는 나의 삶의 성공이 나의 기쁨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온전하진 않습니다. 저도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대부분 실망하는 것은 나 중심, 내 위치, 나한테 유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 도리어의 은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도리어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2단계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도리어의 은혜를 확신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득한 삶, 그래서 다른 것이 아무리 와도 전혀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삶. 오늘 이 아까 읽었던 이 18절의 이 시제가요, 제가 아까 3번역으로 읽어드린 이유가 이 시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원어에 보면 이렇게 좀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이나 감옥에 있었지만 나는 지금 기쁘다, 현재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석방될지, 죽을지 나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3번역에서 말해준 거예요. 앞으로의 기쁨은 장담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기쁨은 죽거나 석방이거나 뭐 확률이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앞으로의 일도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왜요? 그렇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있고 도리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가장 필요한 이 은혜요, 도리어의 은혜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도리어의 시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때, 아직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리어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5년 나의 수로 한 1월 달까지 여러분은 뭐 그래요, 글쎄요, 이렇게 뭐 몇 수를 앞둘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을 거요. 작년에 저희 이제 정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참 교회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짜는데요,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짜야 되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저는요, 몇 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분들과 또 예산을 다 받아서 하는데요, 여러분, 그 도리어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작년에도 하셨으니까 올해도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묘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의 묘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묘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묘수를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요? 기뻐하고 앞으로도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에 닻을 내리고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라는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믿으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바울의 고백 같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올해 주께서 더 가까이 여러분을 이끄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을 주님 또 믿습니다. 또 다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무엇을 믿으십니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걸 믿습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믿음을 눈에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리어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직 그 도리어의 다음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 접속사 도리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2025년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2단계 고백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기기를 원합니다. 견디기를 원합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도리어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주님이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삶 속에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께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리어의 은혜를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전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인내가 소망이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믿음 아버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연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우리 주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분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눈을 들어 주를 보는데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쓰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묘수를 신뢰합니다. 내 앞에 묘수로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난인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묘수를 믿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등을 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도리어의 은혜를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며 2025년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